2024년 3월 21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어제 하루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저희들에게 편안한 안식을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과 같은 이 새날을 맞이하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온전히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부러워하며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했던 이 세상의 눈길과 발걸음을 이제는 뒤로 하고 온전히 주님을 목표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또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 종료 주일이 또한 코앞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그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그것이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그 끝에는 영원하신 생명의 그 길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부활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고 고난이 없이는 우리 부활의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얻어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정말 많은 괄목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또한 반면에 그 대적들로 인하여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또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전파의 그 행로를 통해서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매우 잔잔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전도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열매들이 조용히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으로 제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들이 바로 소중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심하여서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바울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주님을 섬기는 정말 성숙한 그러한 제자들 또한 그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그 동역자들이 나타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은 부부였죠. 그들은 이 바울과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격렬한 어떤 분쟁들로 인해서 다 쫓아보냈을 때 그들은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그 직종으로 바울과 만나게 되죠. 바로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킹하는 그러한 그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회심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거기가 어디냐? 그 머물렀던 곳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죠. 그 가운데의 열매가 바로 소중한 프리스킬라와 아굴라입니다. 그 가운데서 또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잡혀서 법정에 끌려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를 받았던 것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 날을 거기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하죠. 1년 6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오늘 이 여러라고 하는 말을 그 헬라 말로는 히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충분히라고 하는 거죠. 이제 충분한 나를 여기에서 머물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거의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작별할 때가 되어서 이제는 그들을 떠나서 이제 다시 수리아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수리아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로 안디옥이 있는 곳이기도 하면서 또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의 지역이 됩니다. 브리스게와 아굴라도 함께 떠났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이 예배소를 이제 가기 전에 먼저 겐그리아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도시 겐그리아는요, 이 고린도의 외항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서 지중해 도시를 잇는 그 교통의 아주 요충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지중해를 잇는 요충지라고 하는 이 겐그리아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당시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베베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베베. 이 집사라고 할 수 있지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대신해서 그들을 읽어주고 바울 사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썼는지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는 정말 제자 중에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이 베베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맺은 바로 열매입니다. 그 베베가 이제 겐그리아에 가서 거기에서 그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는데 그곳에 또한 잠시 머물게 되죠. 거기에 보게 되면 소원이 있어서 이곳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머리를 깎는다라면 우리의 그 문화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냥 큰 결단을 하고 큰 결심을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이렇게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더 열심히 한번 죽으라고 공부를 해보겠다. 이 일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고 그 결단을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데 사실 유대의 문화와 관습은 바로 반대입니다. 나시로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일정 기간일 수도 있고 사실 평생일 수도 있는데요. 나신으로 어떤 결단과 소원을 하게 되면 그날부터 그런 포도주를 입에 대지를 않습니다. 시체 같은 부정한 것들을 또한 손에 대지도 않고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금하면서 나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그 결단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정 기간을 이제 지나게 되게 되면 이것을 이제는 풀어야 되겠다. 이 서약을 이제는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풀 때는 이제 머리를 깎지 않고 나신이로서 소원을 할 때는 결코 머리를 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긴 머리를 깎는다는 말은 소원을 풀겠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학자들도 짐작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1차 전도 여행 시 아니면 혹시 2차 전도 여행 시 아니면 바나바와 결별을 하면서 그에 대한 충격으로 마음이 흔들렸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소원을 아마 나시라고 하는 그러한 관습을 통해서 드렸던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짐작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시라고 하는 이러한 그 율법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율법적 관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바울은요 자기 자신도 사실은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리새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면서 그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그 유대 백성들과 유대 형제들에게 전할 때에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다는 것이 있죠. 이런 문화와 또한 이러한 율법들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과 관습을 따라서 서약을 했을 것이다 짐작이 됩니다.
아무튼 거기서 이제 머리를 깎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제 예배소로 옮기게 되죠.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유대인들하고 이제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들으면서 놀라운 일들을 그 예배소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깨닫게 되고 이제 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 머물러 달라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작별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떠날 때에 누구를 머물게 하느냐? 거기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물게 하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그들이 고린도에서 만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들이 배움으로 제자가 되었는데요. 그들은 얼마나 소중한 동역자인가? 이 로마서 16장 이 4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그 방문하기 없었던 그 로마 교회 그 로마서를 그들에게 편지로 전했을 때는 이미 그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누가 세웠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먼저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들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그 열정과 성령에 사로잡힌 너무 소중한 동역자였던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유대의 그 관습을 보게 되게 되면 주로 남편이 앞에 가 있게 되지만은 이 브리스길라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부인의 아내의 영성이 더 깊었고 더 이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성의 이름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의 그 전통에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초대 교회 가운데서 이제는 그 유대 사회와 다르게 얼마나 여성들이 이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했던가. 이것을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사실은 실생화되고 생활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들을 예배소에 남겨두고 오죠. 나중에 예배소에 남겨뒀을 때 그들이 또한 그 예배소에서 그들이 비록 평신도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정말 아볼로를 제자화시키고 아볼로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이 교육을 그에게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배소를 떠났죠. 가이사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이사랴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중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이 지중해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죠. 연안 도시입니다. 상륙하여서 이제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지금 2차 전도 여행에 있는 그 열매들을 선교 보고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많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올라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그 2차 전도 여행과 사실 이 3차 전도 여행의 그 시작이 오늘 22절 그리고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보고를 하는가? 왜냐하면 아직도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이방을 향한 복음 전도, 이방을 향한 이 선교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좀 미지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방을 향한 그 사랑을 정말 보여주셨고 이 복음이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그들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사상과 그 유대적 사상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것을 더 깨고자 그래서 이방의 교회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보고를 하러 갔던 것이었죠. 이제 보고를 마치고 다시 파송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쉬면서 이제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를 굳건하게 합니다. 이제 다른 새로운 곳으로 가서 이제는 그 개척을 하고 다른 복음을 듣지 않는 곳에서 또 가서 찾아서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차 여행의 시작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던 땅인데, 그거 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또한 땅을 다져야 될 것들은 다지고 일굴 것 일구고 하는 모든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초점을 이 예배소 쪽으로 다시 돌려서 이 그의 그를 그렇게 함께 동역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고 주시는데,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정말 성경이 능통한 자다. 이 성경이 능통하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바로 히브리 성경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거죠.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거기에는 그때 당시 그 이집트의 정말 그 지중해 연안의 가장 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다음에 큰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도시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오늘 그 파송했던 그 안디옥, 그 다음에 예배소, 이렇게 네 도시를 칭하고 있는데, 가장 큰 라이브러리, 그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 거기는 정말 학문의 도시고요. 그리고 구약을 헬라말로 그 다시 번역했던 70인역, 거기서도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한마디로 여기는 학문의 도시라서 이 아볼로가 하면 학문이 아주 높은 바로 사람이었다. 그리고 언변이 좋았다. 성경이 능통했다. 그래서 그가 일찍이 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기는 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요한 것은 물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세례입니다. 물세례입니다. 거기에 성령 세례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그것을 깊이 습득을 하고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정말 그 지련,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예언들이 탁탁탁탁탁탁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맞아떨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깨달음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령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긴 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얘를 이것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학문, 그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신학화하고 아무리 안다고 할지라도,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서만 안 됩니다. 느낌으로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깨달음으로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일러줍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요. 이제 제자들이 써서 편지로 잘 영접해 달라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지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막 이제
핸들해 가면서 이제 목회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굉장히 말씀을 잘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유대 사람들, 박해하는 유대인들, 유대교의 유대인들 그들과 이제는 주신 정말 바울처럼 주신 학문을 가지고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성령으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할 때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체험한 바로 이 바울의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맺었던 또 하나의 풍성한 열매였죠. 제자가 제자를 만들고 제자가 제자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제자된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화로 하는 것이 제자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그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함께 덧입기를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제자를 세워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신 그 사명,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이웃과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제자를 삼아 정말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에 품고 오늘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며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진정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체험으로 거듭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명을 이 복음의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볼로가 아무리 학식이 높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복음이 반쪽 복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주님, 오늘 그것을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기면서 우리도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매일매일 성령으로 거듭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하나 적은 일에도 그런 마음과 꿈과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하나하나 우리가 실행하며 실천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